우리들이 우선 해야 될 일은 밥 먹고 사는 일, 또 가족 부양하는 일, 이런 걸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아니고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거 해야 되겠죠. 네, 그것만 하면 좀 모자라죠. 그래서 세계 평화와 봉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훈련도 받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들이 있어요. 네, 전도하라, 또 세계 선교를 하라, 이런 사명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게 있는데 과연 작은 걸 먼저 붙들까, 큰 걸 먼저 붙들까? 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큰 걸 붙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작은 걸 붙드는 거하고 큰 걸 붙드는 거하고는 우리에게 뭐가 더 이익이 되겠어요? 네, 뭐가 더 이익이 되겠어요? 우리가 귀한 걸 붙드는 게 이익이 되겠죠. 네, 우리가 이런 통이 있는데요. 네, 통을 가득 채워라. 자, 여기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큰 돌멩이, 그 다음에 작은 돌, 그 다음에 모래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일을 무지하게 하는 사람은 모래알 있잖아요. 모래알 하나 둘 주워가지고 갖다 담을 거예요. 그거 언제 담아요? 그리고 나중에 큰 돌을 갖다 얹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좀 잔잔한 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갖다가 끼우면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잘 사는 게 그냥 사치품 하나를 가져왔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딱 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쌀부터 사야 돼. 쌀. 그거 해야지 나중에 뭐 자질구레한 거 해봐야 밥을 끓여 먹을 게 없으면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화려한 거 혹은 사소한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을 우리가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2절 말씀, 성경 중에서요 2절 말씀을 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라. 너희들은 죄가 많은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 근데 이 요나 선지자한테 이 사명은요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그 모래알 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국경을 넘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많은 데야. 그러니까는 뭐 엄청난 사명을 요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너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를 딱 받아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선지자가 그 시시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제가 추석 때 추석 연휴 중에 고지전인가 그거를 TV에서 하는데요. 조금 봤거든요. 다는 안 보고. 그랬는데 진짜 무지막지하게 싸우더만. 고지 하나를 놓고 휴전되기 전에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인민군이 하루 차지하면 그 다음날 국군이 차지하고. 그런데 그 뭐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은 효율적이지 않죠. 얼마나 많은 병사가 희생돼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막 사람 죽는 거는 뭐 다반사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 다 죽고 남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 고지를 탈환하라 그러죠. 명령만 떨어지면 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마귀들이 뺏어간 거를 다 탈환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빼앗긴 고지를 뺏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우리의 그 소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가장 소극적인 그런 하나의 우리의 소망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 믿는 공산권에도 또 이슬람에도 다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한 사람을 믿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겨우 끌어올려 가지고 뭐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선교사로서의 부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일곱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선교하라고 하는 뜻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세상의 열방들의 나라가 많잖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샘플이에요, 본보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돼야 돼. 그 샘플로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샘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감추거나 혹은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겨우 가는 거, 그것을 본보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우리가 샘플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자라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고마비인데 오늘 보니까 날이 좋죠. 근데 가을에 날이 좋다 해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여름에 막 장마비가 온다 해가지고 또 착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시야가 안개가 끼면 1km도 안 나와.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하늘은 멀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가을에 날이 좋네, 막 장마가 오는데 이거 비가 와서 기분이 나쁘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니.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원수지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그거를 해소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사치하거나요, 자꾸 게으르면요, 힘이 더 빠져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직장 출근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쉬다가 보면.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쉬다 보면 나중에 오라는 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백수들이 힘들답니다. 차라리 힘들더라도 월요일 날 출근하는 직장이 있는 게 낫지 오라는 데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어떤 사명, 나를 오라 하고 내가 가야 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잖아요. 근데 일단 어머니가 되면 굉장히 싸납습니다.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가 졌는데 안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가 울고 있겠구나, 그 생각하면 엄마들이 가출 안 하죠. 근데 집에 돌아가도 애기 우는 아기가 없다 그러면 밤에 다니면서 뭐 온갖 거 다 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진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되죠. 근데 올림픽 때 가서 메달 따고 온 선수들이 지금 전국체전 하나 그러잖아요, 대구서. 전국체전 하면 반드시 금메달이냐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4년 동안 준비하는데요, 진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도요, 가장 위로 올라가요.
근데 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뭐 대충 하다가 우리나라 전국체전이지만은 전국체전 나가더라도 반드시 우승한다는 법이 없어. 사람이 맥이 빠지거나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그리고 내가 해봐야 뭐 우리나라 메달하고 저 올림픽 메달하고 다르잖아요. 올림픽 메달을 따면 연금이 나오잖아. 또 TV도 나오고. 근데 전국체전 해봐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짐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정당하게 부여된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윤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원천이 또한 거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은혜가 없냐 이러지만은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 했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하라고 그랬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절대로 방종하거나 타락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내가 뭐 교회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뭐 오늘 솔직히 말해서 성경 한 장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가 대신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 활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사치스러운 문제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절대로 우리 가족이 있고요 부양 식구들이 있으면요 사표도 마음대로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냥 내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거 알바잖아요. 그럴 때는 사표를 많이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이 뭔가를 꼭 붙들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켜라 그랬는데 도망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반대로 했다는 얘기지. 반대로. 이거는 실수예요?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혹은 초신자가 아니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부탁을 거꾸로 했을까? 그거는 요나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만은 회개해서 구원하시지만은 저쪽에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쪽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리도 없고 은혜가 전달될 리도 없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떤 특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거지 너희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그 요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 것이 있으면요 그거는 우리에게 맡긴 거고요. 그 맡긴 걸 가지고서 나 하나 먹고 잘 살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요. 이방인은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예수 믿는 것은 나한테는 큰 행운이고 행복이었어. 너는 안 받아도 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상태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 죽겠는 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문 꼭 닫아놓고요 너는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익 되는 대로만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사실은 죄가 더 큰 사람들한테 더 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더 급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젊은 사람, 이쁜 사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가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은혜나 니느웨가 받을 은혜가 같아야 되는 거지 차이가 날 수 없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쪽 사람들은 별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린. 두 번째로 그 요나는요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혈통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는 이스라엘의 원수라 그거지, 아수로는. 그러니까 저 원수들은 하나님 믿어서 회개하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쟤네들은 망해야 돼. 네, 망해야 돼. 그러니까는 쟤네들 망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네,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그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이 노동을 했으면은 사실은 그 노동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나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나 똑같이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색이 있는데 피부색은 사실은 타고나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냐. 세수를 안 하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너 왜 세수하느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세수 하나 안 하나 얼굴이 똑같은 사람 있잖아. 예? 저도 그래 보여요? 세수 하나나 안 하나 얼굴이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 흑인이라 가지고 우리가 왜 당신 흑인이냐 해서 나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편견. 우리나라 거는 무조건 좋고 남의 나라 거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그런 편견. 그건 잘못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애국자라 해가지고 현충연에 모셔졌다는데, 근데 우리 국가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그 독립 운동하신 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죠. 신사참배 반대해서 일본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이제 사모님 면회해가지고 마지막에 부탁한 말은 뭐죠?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한국 교회가 살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지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사람을 반대하는 민족적인 어떠한 의견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 신사참배는 일본 사람이 미워서 한 거라기보다는 일본 사람이 밉죠, 믿기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일계명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를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당신은 학력이 모자라, 당신은 좀 미모가 모자라, 당신은 경제력이 모자라, 당신은 좀 우리 동네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좀 피부 색깔이 어때?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너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은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면 요나가 그렇게 쉽게 도망가는 것은 안 했을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도망갈 때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일대간에 튀면 된다는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더 가까워요. 우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없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더 많이 계신다고. 우리가 TV 같은 데서는 영상으로 간혹 보잖아요.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사실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노래 또 더 나와. 웬만한 육지보다도요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요 나름대로 아름다운 게 너무 많다니까. 고기들도 그렇고요 그 바다 안에 있는 이런 환경들이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요 굉장히 신묘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요파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국경선을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로컬 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잊어먹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명령받은 게 다시스로 가버리면, 튀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맞죠. 그 매 맞는 걸 보고 있으면요 그게 계속해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나는
제일 먼저 맞아보면 끝난 건데 제일 나중에 맞으면요, 그 맞는 거 아픈 거를 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게 있는가 하면 빨리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 주신 것은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그 숙제를 하는데요, 그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일단간에 학교를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건 괜찮은 아이예요. 모범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숙제를 안 하고 가방 던져놓으면은 놀러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하거나 까먹었어. 그래, 그게 자꾸 밀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예, 집에 와서 혼나고요. 또 하려고 그래도 피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숙제 해놓고 하는 게 낫지. 실컷 놀고 힘 다 빼고 와가지고 뭘 하려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우선순위가 있는 거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빨리 하는 게 낫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막 미뤄서 될 일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출이라든지 혹은 탈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집 나가면 가출입니다. 뭐 안 들어오면 가출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 몰라가지고 까먹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왜? 그건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른 척하고 피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느냐면 더 있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은 거다. 그리고 요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배미창에 들어가서 잤거든요. 배미창에 들어가서 잤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내가 도망가는데 모든 일이 성공했다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성공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요, 성공은 뭐냐면 사명 감당하는 게 성공이고요, 사명 감당 안 하고 도망가는 건 실패예요. 아무리 잠을 잘 자더라도 실패예요. 이번에 저 북한군 귀순했는데 뭐 하여튼 간에 철책을 넘고 넘어왔는데 뭐 국군이 너 어디서 왔냐 이런 거 안 물으니까 와가지고 지피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대잖아요. 노크했대잖아. 그랬더니 누구시냐 그래서 내가 북한군이라고. 그래서 문 열어주고 둘이 만났대잖아. 무슨 데이트했나?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잘 풀린다 해가지고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일이 잘 풀린다 해가지고 잘 풀리는 게 있는가 하면요, 일이 안 풀리는 것이 풀리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사명이 뭔가 그거 중요한 것이죠. 그거 와가지고 난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잖게 넘어와서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게 오다 갔다 걸렸거나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체포를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크해가지고 나 문 좀 열어주세요 했으니까 지금 사단장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날 보조선 우리 저 군인들이 그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날 밤을 잘 지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명이 있는가 그게 문제지 철새가 아니거든요. 철새는 왔다 갔다 하면 자기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텃새는 뭡니까? 텃새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지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여기 왔다가 여름에 놀다 가면 끝입니다.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얘기 알죠? 예. 송아지가 있어서 젖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막 젖 달라고 엄마를 찾는 거야. 근데 야, 너는 언약궤를 싣고서 지금 베스메스로 가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소가 어떻게 했어요? 예, 베스메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기 사명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갈 때 마음은 어때요? 예, 송아지 울음소리에 눈물은 흘렸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뒤로 돌았으면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고요. 예? 눈물을 흘리지만은 송아지 젖주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나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또 상황,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변명, 이런저런 이유 그게 다 합쳐지게 되면 결국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명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쓰레기통에 뭐 차는 것처럼 찹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거를 정말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왜 이렇게 많이 차는지 압니까? 그리고 음식 찌꺼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원래는 싹 먹어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싹 먹어 치워야 되잖아, 감사하고. 근데 하다 보면 먹을 게 없다 그러지만 가보면 남아서 버리는 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냉장고 안에도 그냥 썩어나가는 게 너무 많고, 쓰레기 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보면 쓰레기통에는 항상 꽉 찬다니까. 예? 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런저런 이유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결국엔 나중에 뭐냐면 먹다가 버리는 그냥 음식물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사로워지게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사사로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명만큼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명을 내가 받아서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굳건함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일들은 거기에 맞게끔 순종되어지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명감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조건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신앙생활을 끌어가는데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할 때,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과 세계 선교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간에 내 몫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면 웬간한 거는 거기에 다 맞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큰 우리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요, 갑론을박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반찬은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밥은 있어야 됩니다. 예? 밥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반찬이 몇 가지가 더 빠졌냐 안 빠졌냐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항상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잔칫날 같은 데는 해야 됩니다. 근데 허구한 날 진수성찬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밥맛이 없습니까? 여러분 반찬이 많으면요, 밥맛이 잘 없습니다. 예?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해가지고요, 시장한 상태에서 내가 식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그건 고문입니다, 고문. 예? 제가 작년 이때 굉장히 위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도 역류 이렇게 돼가지고 막 걸린 것 같고, 하여튼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 예. 근데 이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무슨 아주 만성 위장병이 있는데 반찬 많이 차려는 뭐예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건강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큰 거를 우리가 항상 붙들고 그걸 해나가는 것이 좋지, 그거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자꾸 대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찬 투정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치품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으르게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는 뭐냐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정말 이렇게 오일장이라도 나가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급 백화점에 가가지고 좀 몇 천만 원짜리 되는 옷이나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장에 나가서 막 장사하는 할머니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사람이 그냥 좀 이렇게 순박하고 그냥 하루 먹고 살면 되겠지, 노동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옷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좋은 집에서 내가 살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골치가 아파지고 욕심이 많이 생기고요, 결국엔 사치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믿고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풀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기여하는 평화,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건강하고 복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요, 자, 요나가 요파 항구에 갔어. 그랬더니
지금처럼 예약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시간표를 알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요바로 갔는데 그 다시스라고 하는 데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이에요. 그러면 제일 멀리 가는 국제선이에요. 큰 배야. 그런데 마침 그 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배를 타가지고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대로 안전하다고 생각됐어요? 용케도 배를 만나가지고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요나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좀 비양심적이구만. 이게 무슨 불길한 예언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파도와 풍랑이 막 일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원들이 난리가 났죠. 배가 이제 파선하고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우리 살려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배가 파산하기 전에는 이제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물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바다에다 던졌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랬는데 안 모이고 자는 사람이 있어. 배 밑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요나를 깨워가지고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누구고 어쩌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중에 잘못한 놈 누구냐 제비뽑자에서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다 아시네.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다에다 던지면은 파도가 잔잔해질 거다 해가지고 요나를 갖다 집어 던졌어. 자, 이 얘기는 우리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이거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해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요, 사명이라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사명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 우리가 사사로운 것은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우리의 생사간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사로운 일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요새는 콩나물도 비싸긴 하죠. 예를 들면요, 콩나물 가지고요 100원 깎으려고 막 이렇게 멱살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차 때문에 시비 걸려가지고 막 살인사건 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차 없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차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왜 칼부림을 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뭔가라고 할 때 그 사명이 있으면 살고요, 사명이 없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바울이 탄 배가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데 보름 동안이나 그 태풍에 휩쓸려 가지고 파선했어요. 그럴 때 그 바울은 그 멜리데 섬에 그 상륙해 가지고 구살생으로 살았거든요. 누가 살려? 하나님 살렸지. 그때 하나님 살리실 때 뭐라 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이유.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법정, 황제 재판 법정에서 기독교를 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돼가지고 하나님 건져냈다니까. 거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놓습니까? 안 놓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죠. 그래서 왕한테 우리 유대인들이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학살당하게 생겼다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왕후를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요. 만약에 소식이 없으면 왕후가 죽습니다. 귀찮게 왕한테 와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금식에서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는데 왕한테 가서 만약에 이 다이아 안 해주면 내가 막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아마도 왕이요 금호를 안 내밀었을까, 그지? 근데 지금 그 학살당하게 된 그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왕에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은 왕의 마음을
에스더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쉬운 얘기야 이거는. 이게 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면요, 그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그 사명 같은 것을 우리가 귀하게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더 많이 힘을 주시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귀하게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는데 떠날 때는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자기 고향 친척을 다 떠났기 때문에 자기 삶의 뿌리가 다 뽑힌 거예요. 굉장히 손해를 봤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얻은 것이 잃은 것보다는 100배는 많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일순간에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대로 자기가 순종했을 때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결과는 훨씬 더 많았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뭘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개인적인 일에 굉장히 휘말릴 때가 많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 중에서도요, 사실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요, 우리가 굉장히 휘말릴 수가 많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탈출구가 뭔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뭔가라고 할 때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 그리고 나에게 소중하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보다도 더 큰 것을, 결국에는 나를 되찾고 또 내가 정말 잘 되게 되는 그런 우리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굉장히 잘 살고 화려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좋은 조건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 와서 채플인다고 할 때 보면 항상 옛날에 신학교 식당이 기숙사잖아. 옛날에는 다 전국에서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기숙사에서 맨날 고깃국에는 고기는 없고 기름만 떠다니고 뭐 콩나물 머리만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요. 사당동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졌잖아. 옛날에 거기 그야말로 그냥 사당입니다. 흙석이고. 그래가지고 노량진에서 내리면은 숭실대로 넘어가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그 사당도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막 진흙창이고 그럽니까? 그게 지금 멀고. 노량진까지 차가 많이 왔는가 봐. 그랬는데 숭실대 넘어서 사당동 가는 데는 잘 없던가 봐. 그러니까는 막 그 옛날에 갔던 얘기,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못 먹고 배고팠던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우리가 듣기 싫더라고. 옛날엔 그랬나.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듣기 싫은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 호강스럽게 한다고. 근데 아이들이 체력이 세냐면 체력이 센 것도 아니야. 그렇다 해서 깡다구가 있냐면 깡다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게임만 해가지고 애들이요. 그렇다 해서 인사성이 바르냐면 인사성이 바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잘 먹고 뭐 게임기 갖다 주고 컴퓨터 갖다 주고 뭐 온갖 것 다 해가지고, 그리고 뭐 아이들도 얼마나 막 그렇게 멋을 내고 그럽니까? 초등학교 아이만 하더라도 되게 요즘에 조숙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 안 돼요. 그럼 막 온갖 것 다 한단 말이에요. 또 다 사겨요, 또 초등학교 애들도. 그리고 뭐 하는 애들은 또 담배도 피워요. 막 초등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정말 큰 거.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이 빠지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주더라도 그게 별로 행복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막 이게 진수성찬으로요, 은혜가 되면 좋겠고요. 교회가 오기만 하면요, 막 천국처럼 됐으면 좋겠고요. 다 좋다니까. 다 좋다니까. 근데 뭐가 없느냐면 사명이 잘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만이고, 내가 예단교회를 다녀도 그만이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그만이고, 그리고 내 평생에 뭐 성경을 한 장 읽어도 그만이고, 성경 2장 읽는다고 해서 뭐 천국 2층이나 가겠어요? 천국이 2층이고 3층입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나에게 부탁한 일이 뭐냐 할 때,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에 대해서 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내가 작지만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회복, 여기에 우리가 표대를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고 정말 축복의 계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땀 흘려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일터에도 수확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들이 니느웨 성과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결실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정말 영혼 사랑하고 영혼 추수하는 데도 우리가 힘쓰는 그런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